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고 또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모델이요, 또한 축복의 모델이요, 조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델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바라보면서 그를 본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또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크신 복을 주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큰 복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보면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2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백세에 낳은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산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의 내용입니다. 백세에 낳은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인륜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정말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또한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시기를 그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씨는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이건 전혀 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정상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오래 살아서 치매가 걸렸든지 노망했든지 이런 분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는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복은커녕 이렇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손과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제 어제 저녁에 말씀했는지 낮에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방황하거나 번민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종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이상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 자기 생명보다 귀한,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한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정상적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비정상인 것 같아요? 이게 바른 신앙인 것 같아요? 맹목적인, 정말 비인격적인 신앙 같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절에도 이런 명령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처럼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저함이 없이 방황하지 않고 정말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지시한 곳으로 갔는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이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오는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한순간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자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잘못 명령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종들을 데리고 가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그러면 종들이 만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류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산 아래 두고 나무를 이삭에게 들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이제 산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기다리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함께 돌아온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지금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오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는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올려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죽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다시 나를 살리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못 바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숨을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바치려고 한다면 바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릴 것을 믿으면 바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되어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소유 전부를 바치라 해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헌신을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그것은 어떤 우리 소유, 어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그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장차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비하셨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있어요. 8장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구원할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하는 외아 독자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라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혹은 생명을 드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더 깊은 높은 신앙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정말 독자를 우리에게 바치라 할지라도 그런 시험까지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을 깨닫고 시험에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지 않고 죽이면은 이삭이 반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칼은 작은 칼이 아니에요. 큰 칼입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찔러서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주저함이나 번민이나 이런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류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류하지 않았으면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은 온전히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이건 바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을 때 막 칼로 찔러서 이제 번제로 이렇게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지켜보셨어요. 여러분, 이 순간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지켜보지 않아가지고 졸고 있다가 깜박 졸았는데 아브라함이 물론 칼로 이삭을 찔렀어도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한 것은 죽은 이삭의 그 번제를 받고자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지켜보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로 왔는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은 분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사, 여기 이건 제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려서, 자식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 때 아브라함이 늦게 왔어요? 일찍 왔어요? 아침 일찍.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실 때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렇게 늦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기 8절에 예배하는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내 생명보다 귀한, 가장 귀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예배는 월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가장 소중한 그 아끼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죽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보세요.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바쳐서 제물로 드리고 라고 하는 시험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죠?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정말 그 번제로 받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도록 시험한 거예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는 이 순종,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셨습니다. 여기 아셨다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조사해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냥 어떤 공포나 무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지극한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 특별히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는 것, 구하는 것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10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요구가 뭐예요?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누구처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모든 도, 하나님의 말씀을 독자 이삭까지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러분, 독자 이삭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섬겼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본분. 인간이 하나님 관계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 의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이제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한 것이라야지 영원히 가치 있고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본분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간됨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가치,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세라 이 말이에요. 좀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간됨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됨됨이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인가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았으니까, 내 노력으로 얻은 거니까 내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독자 정말 사랑하는 외아들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내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내 모든 행위대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나의 심판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 그 가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폭삭 망했겠죠. 비난받고 비천하게 됐겠죠.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원히 복되고 큰 복을 받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먼저는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습니다.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만 받으시고 이삭에게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대신에 수당을 준비해 놓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신다. 그리고 다 아시고, 그리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다 감찰하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준비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누리도록 했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공급하셔서 영육간의 그 모든 것들을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까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어떻게 하셨나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했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러분, 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복을 안 받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작은 복을 받고 싶어요, 큰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경외해서는 안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뭘 드리고 순종하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본분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기복신앙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런 가정에 아브라함같이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큰 복은 장수와 자녀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그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주받은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열국의 정말 축복의 아비가 되고 이렇게 큰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도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큰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이 말씀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기록하였어서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녀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적은 것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재물보다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저주받은 자였지만 아브라함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후손들이 영적인 후손, 육적인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그런 큰 복을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24장 1절 보겠습니다.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나이 들어도 죽기까지 범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26장을 펼쳐보세요.
26장 우리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이삭, 그 자손이 번성했다는 것은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앞쪽으로 나와서 우리 4절 5절 한번 우리 3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그 이유 왜 이렇게 복을 주는가? 이삭과 그 자손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1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같이 이런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며 영육의 복을, 이 땅에서와 영원한 복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까지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 명령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아깝죠. 근데 드려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더 깊어지고요,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드린 것과 비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들어가는데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자신과 그 자자손손 모든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적은 정말 11조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서 아브라함같이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까지 자기 생명까지 모든까지 드릴 수 있는 이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복을, 큰 복을 받고 우리 자신과 자손과 자손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정말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는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도 우리 자신 우리 자손들까지 받고 이제 복을 나눠주며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형제자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일에 또 모든 큰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고 베풀며 복을 자자손손 물려주는 복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여호와 일의 축복, 큰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자자손손 복을 물려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49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